앉아 있다가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제 성탄절야 축제를 통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시면서 다 주셨을 텐데, 목사가 더 은혜를 끼칠 게 무엇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는 다 받으셨고, 이 목사의 설교는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새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참 지났던 어느 시간, 미국이라는 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성탄절을 맞아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의 자그마한 모형과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조금 더 꾸미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구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한 장난꾸러기 말썽쟁이가 예수님 상만 훔쳐간 겁니다. 그 시청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백방수수몰래해서 찾아봤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청에 있는 시장님과 또한 모든 분들이 모여서 결론 짓기를,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상들을 싹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참 잘하셨다,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절에 흥청망청이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탄의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것,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요,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되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야곱에게 아들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결국 그 요셉이 저기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그의 노예 생활의 처참하고 처절한 삶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한 번 더 증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에 주인은 바로 보디발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그것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생각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저 사람 형통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십시오. 남편에게는 당신 나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아내에게는 당신 나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길래 그랬을 때에 다이아몬드 반지 해준 거, 집 30평 아파트 사준 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멘 하신 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건 나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것도 내 탓이면 어때요? 못 되는 것도 누구 탓? 내 탓입니다. 혹시나 가족 중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누가 아프다, 다 내 때문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더 살펴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금이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인생으로 말하자면 7.8기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7번, 8번 일어나고, 아마 성경에서 기록을 더 자세히 했다 그러면 수십 번도 더 넘어졌지만 수십 번도 일어나는 삶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야 축제를 할 때에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와서는 열심히 다 하고 내려가는데 이때도 계단이 높아서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상처가 난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손을 꼭 붙잡고 올려놓고, 또 내려갈 때도 엄마들이 손을 꼭 붙잡고 내려가니까 넘어지는 거는 아이가 넘어지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손 때문에 다치지가 않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보고 싶은 강아지 보겠다고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무릎팍이 깨지니까 울고 불고 엉엉하고 있을 때에 엄마는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울음이 거치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엄마 손 놓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니까 많이 아프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요. 그 다음, 앞으로는 엄마 손 꼭 붙들고 같이 가자. 그럴 때 애가 뭐라 그럽니까? 겪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거지요. 이번에도 아이는 보고 싶은 강아지 보러, 고양이 보러, 또한 문방구에 아니면 가게로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휘청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엎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졌구나. 내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졌구나. 내가 붙잡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나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지 요셉이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7번, 8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가 일어나고 또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018년 7번 아니라 12번도 더 곤두박질 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아둥바둥 해봤지만 여전히 엎어져 있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사 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몸과 마음 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남아있는 이 하루도 열심히 다름질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버지인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이나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은 항상 좋게 짓기 마련입니다. 소망과 축복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좋은 말입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할 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침을 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온갖 모욕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비참하게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을 사람, 비참하게 죽을 사람, 비참하게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비록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 고통 다 겪으시고 오직 구원을 위하여 전부를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잔뜩 쌓아놓고 서로가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빠진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전야축제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경품도 나눈 게 있고 또한 대회였기 때문에 시상품을 나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상품 중에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이 다름 아니라 라면입니다. 라면. 어제 보니까 참깨라면, 안성탕면 두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골랐을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깨라면은 그 안에 건더기 스프가 하나가 더 들어있고
안성탕면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얼큰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라면은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듯이 3분을 더 끓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넣고 끓인 다음에 최소한 4분에서 4분 30초를 더 끓여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의 라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참깨라면도 안성탕면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셨나 모르겠네요.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병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 라면만 먹으면 부유해지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이 라면만 먹으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라면 한 그릇 같이 잡숫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견딜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이라면 하루에 3끼씩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잠잘다가 깨어나서 입이 심심하거들랑 참깨라면, 안성라면 찾지 마시고 손을 꼭 모으고 주와 함께라면 찾아서 몸은 해롭게 만들지 말고 영혼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만남 3가지가 있다고 해서, 첫째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세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고민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부모님,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항상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부모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런 분인 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인데 마찬가지로 부모도 나 보니까 이 모양이에요. 나 보니까 이렇습니다. 참 말 잘 듣고 그랬을 때는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의 속도 만만치 않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 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내 자식이 좋은 자녀라고 인정하고 또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없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허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자녀분들 내 부모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최고다라는 확신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배우자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그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한들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부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여보, 남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미스김이 좋아. 세 번째로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미쓰리가 좋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 같으면 그거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이 아내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로 좋아.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만 좋아.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만 좋아. 비교의 차원이 아니라 그 한 사람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없이 이 부부가 행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 벌써 남편 세상 떠나 천국 가시고 아내분 없는 분들 나는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이가 내 딸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며느리에게 내 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그 며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있지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럽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지만 그 개미를 가만히 연구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좋은 교훈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만물 모두가 우리에게 배울 만한 선생의 자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소리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성경을 펴고 읽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의 대가요,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던 그가 어디 가서 깊은 묵상하다가 깨닫기 이전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말 한마디를 선생 삼아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읽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또한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새겨서 나에게 잘 적용하는 그 사람이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다름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나 보니까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돈으로 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태어난 즉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학계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났고 좋은 선생님이 계셨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자체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조건과 이유가 결코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골몰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입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분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혹여 배우자의 문제로 갈등이나 고민이 여전히 있고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울지라도 바울이 만난 이분을 만나면 그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모시고 내가 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된 가정 하나가 모여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